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도중에 치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셨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귀를 엽니다. 주의 음성을 삼아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은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개론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두 가지를 대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55절부터 58절은 다른 데 있는 것을 잘라다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냐 성서냐, 여러분 성경 성서에 대해서 구분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통합 측은 제가 뭐 합동 측 통합 측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신대 측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받아 적어라 쭉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게 아닌가 할 때 하나님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통합 측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통합 측의 신학이 오늘 말씀에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거나 핵심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1절에는 17장 4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17장 1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17장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17장 1절과 4절을 17장 2절의 조합으로 맞추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자, 지금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한편, 사울과 이스라엘이 한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자기들이 쳐들어오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막 마음대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무엘상 17장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전쟁하러 왔으면 시작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40일 동안 야 너희 중에 대장 나와, 내가 우리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인데 나랑 1대1로 싸워, 여기서 이긴 사람이 전쟁 이기는 거야. 이거를 40일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이 전쟁하러 쳐들어왔는데 확 덤비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 근거가 안 찾으셔도 돼요. 15장 4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연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1만이라고 하는 군사가 이미 이제 고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1만이 모였지만 나중에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가지만 여튼 그 전쟁에 이긴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군인 21만 명이 되어있던 것을 15장 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없었어요. 사울이 그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전쟁 시작하면 21만의 군대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옛날처럼 그 세상에서 쓰는 말로 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힘 최고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돈 이게 최고라 생각하니까 건강에 투자를 하고 돈 버는데 그렇게 매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느 만큼만 있으면 되느냐?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적과 싸움이 났을 때 적을 이길 정도로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 눈에 보이는 힘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근데 이 강력한 힘을 받으면 육체적인 힘도 함께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센 힘을 받으면 육체적인 힘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의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서로 못 싸우고 왜 이제 이스라엘이 만만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보니까 맨날 블레셋에 터졌는데 자기들이 이제 무장을 해결했는데 워낙 전쟁의 상대가 안 돼.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내가 나와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만이 없었을 땐 더 두려워했는데 21만의 군인들이 모였어요. 그래도 블레셋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쳐들어오니까 두려운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21만은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40일 동안 계속 유보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대비는 뭐냐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너무 유명하잖아요. 골리앗의 무기 혹은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그 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수고 좀 해주세요. 17장 4절부터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서 싸우는 이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다른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2m 10.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돈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돈 갑발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돈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참 다리는 뱀새에 쳐잡고 참 날은 1,600세겔이며 밤새는 자가 앞서 하나로다. 아멘. 이 말은 총으로 쏴도 관통에 안 될 갑옷을 완전 무장을 해서 칼로 찔릴 수도 없는 빈틈이 없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또 집 많은 사람은 몇 천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빈틈이 없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다윗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보면 우리가 너무 왜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대비라고 했으니까, 대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서는 다윗의 무장을 보겠습니다. 40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봐요. 사모님, 40절. 새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복으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목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급하게 양치다 온 그 막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머니에다,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다가 곰이나 사자를 쫓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쟁터로 오는 길이라 무거울까봐 그 돌마저도 비워서 빈 주머니에다가 새로운 자갈돌 5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배틀에 참가갖고 노창으로 무장하고 완전히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으니 이미 끝난 거예요. 키가 2m 1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외모로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블레셋과 골리앗, 사울과 이스라엘, 골리앗의 무장과 다윗의 무장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그나마 우리를 눈치를 보고 오물을 짓는 사자와 같이 그냥 삼킬자를 찾고 막 공격하는 그런 형세를 띠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식되고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 또 영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끈, 영원한 방패, 영원한 산성, 나의 구원, 구원의 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만을 놓치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더 많은 대비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은 이 2가지의 대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12절부터 이 에피소드의 그 핵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착출됐어요. 전부 이제 아들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싸움에 나갈 20살 이상은 다 착출이 됐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 자기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착출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름 부으실 때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거 우리 금요일날이고 수요일날 들으셨죠? 근데 특별히 큰형 엘리압,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사무엘이 탐복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겉은 사람의 기준으로 완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세의 아들, 세 아들이 가서도 구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저희를 누가 하면 수월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어린 다윗과 같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40일 동안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는 그 일이. 여러분, 여러분이 당면한 일이 쉽지 않아요. 왜? 힘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듦의 원인은 뭐냐?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힘으로는 막대기 가지고 돌멩이 5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 그 힘.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 5을 가지고 이긴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힘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쟁터에 가는데 아버지가 상관들에게, 너희 형 상관들에게도 갖다 주고 너희 형에게도 갖다 주고,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쳤는지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다윗을 보낸 겁니다. 다윗 위에 형들이 4째, 5째, 6째, 7째,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낸 것은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요, 누가 믿게 시키느냐? 맡길 만한 사람한테, 믿음직한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 나를 아직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확 안 풀리느냐? 목회가 확 안 풀리느냐? 하나님이 아직 나를 신뢰할 만큼 내가 신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하고 충성하고 다 거기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성실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안전하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다윗은요, 그 목동 생활할 때 늘 그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시편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내 주변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자꾸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얘기, 화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돈이 없으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일자리가 없으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탁 지혜가 떠올라야 되는데 고개 맞게 쓰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탁 떠오른 구원이 이를 줄 믿습니다. 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해당 사항이 없어. 오직 다윗만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여기에 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전 사건이 있어요. 전 에피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이니라. 우리 설교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눈에 보이는 그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웃어요. 야, 지나가는 개 잡듯이 네가 막대기를 갖고 왔냐? 내가 너 찢어서 새들의 먹잇감으로 주겠다. 아니, 좀 자기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꼬맹이가 오니까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우습게 보이지만 성령이 기름 부으신 우리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을 맞으시고 월요일에 세상에 나갈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분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서 얘기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힘을 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왔잖아. 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아멘. 그런 내가 오늘도 갑절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남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은요 정신으로, 정신이 이겨야 이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무장하고 나와가지고 그 큰 소리로, 기차 화통 쌀만 먹은 소리를 지르니까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11절에 두려워하지, 크게 두려워하거나 24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심이나 크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크게보다는 심히를 더 무섭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무서움의 결과가 도망치게끔 합니다. 40일이 지나니까 싸움만하네,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보면 볼수록 골리앗이 크게 보이다. 보면 볼수록 안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일을 하겠네, 주의 영광을 보겠네,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골리앗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돼. 크게 두려웠던 것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문제를 도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회피한 나를 원망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낙인 찍어서 다른 일도 못할 것처럼 내가 괴롭히고 이제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 앞에는 저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바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다고 하는 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 상황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 잘해야 되냐?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울 때 그게 내 신앙이 나를 끌고 가게 되니까요. 우리 지금 건강하시고, 물론 이제 다 약들 드시고 여기 아파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병원에 갔는 의사가 암입니다.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기도가 막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가 막히고 안 믿어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시키시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해야 돼요. 기도도 평소에 해놔야 어려울 때 그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쉽게 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슬기롭게 갈 수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기도하는 거야.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정을 지켜줄 것이고, 대적은 피해갈 것이고, 안 됐던 일이 넘어가서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는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쉽게 안 보셨어요. 금방 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영이 무너지고 이제 도망가게 생긴 이런 상황.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방법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에게 싸우러 간다고 우리가 아는 얘기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한번 네가 나가봐라 하고 싸우러 나가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칼이나 갑옷을 주려고 했더니 안 맞아. 왜냐하면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큰데, 보통이었던 다윗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는 그의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40절에 손에 막대기, 그 다음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골짜기가 있다고 17장 1절인가요? 나와 있고, 보면 여기 지금 골짜기에서 싸움하는 얘기가 3절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양편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가보니까 5천 명도 거기에 5천 명을 다 세워놓으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5천 명이 있어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진영은 갖춰져 있고 이제 몇 명씩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골짜기에서 싸우는 가보니까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여튼 그러니까 그 시내에서 돌을 주었다는 건 골짜기에 그 와디니까 비가 올 때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곳이니까 거기에 있었던 현지에서 그 자리에서 맷돌을 그 돌을 매끄러운 돌 동그란 돌 아시죠? 그곳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 현지에서 바로 두는 거지만 여러분 너무나 그 형편이 없는 다윗의 그 무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학식, 가지고 있는 인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대기와 같고 돌 5배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 안에 무기가 있는지 보세요. 내 안에 무기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히 두려워했고 크게 두려워했고 도망했어요. 이제 도망하지 마세요. 이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올해부터 또 우리가 가면 그런 것이 올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면 끝이네요.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55절부터 빨리 55절부터 얘기를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55절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두에 두 가지 결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빨리 읽어주셔야 빨리 설명이 될 것 같아요. 55절부터 58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보고 그 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수요일에 금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거 읽어보면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1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0절을 보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이새가 다윗을 시켜서 사울에게 물건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왜 갖다 주느냐? 22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간 다음에 따로 사울 왕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은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사울과 다윗이 이미 만났어요. 선물도 받고 고맙다고 사람 보내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이제 내가 쓰겠다. 등용해서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측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측근이냐.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얼만큼 은총을 얻었느냐. 21절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내 측근으로 써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얼마나 측근이냐.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왕의 경호원이 아니고 왕하고 옆에 있어서 왕 무기 딱 들고 자, 칼 줘라, 창 줘라 그러면 항상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물론 이제 잠자리야 다르게 하겠지만 붙어있는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겁나게 아는 사이. 그렇죠? 근데 오늘 17장 55절부터 58절 우리 주영 집사님이 읽으셨는데 뭐라 그래요? 얼굴을 봤을 텐데, 알았을 텐데, 무기를 가지고 다녔을 때, 그러니까 항상 봤을 텐데, 야, 저 사람 누구냐?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55절에. 그리고 56절에 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아브넬이 또 이 사람을 몰라요.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령관인데 다윗의 칼을 드는 매일 다윗 옆에 붙어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58절에 알아보니까요. 이새의 아들이고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어디서 띄워서 붙인 것 같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것도 있다라고. 오늘은 또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튼 제가 아까 성경이냐 성서냐 우리 통합 측은 하나님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 받아 적어. 이게 축자 영감설, 기계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튼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46절에 여러분 온 땅으로 온 세상으로 한국, 북한, 미국, 소련, 영국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어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친히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미리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래서 전쟁이 무기 많고 무기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한번 고백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누구의 편이냐? 내 아버지니까 내 편이고 내가 불의하고 삼위선 이미 하나님이 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세요. 육신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7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다른 힘의 실체와 다른 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힘만, 와, 돈 많았으면 좋겠다. 와,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신비한 힘이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고, 야! 한 명 대장 나와갖고 나랑 싸우자.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아서 바로 쳐들어왔죠. 근데 영 캥기는 거야. 모르겠지만 영 캥기는 거예요. 모르지만 힘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아는 블레셋. 자기들이 힘이 있는데 자기들이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는 이스라엘.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지 마느냐, 욕하느냐, 욕먹느냐, 먼저 끼어들느냐, 끼어들지 않느냐, 주차 운전하고 갈 때 서로 큰 소리 치는 게 뭐예요?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잠 잘 때까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엄청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한다고 아는데, 이것도 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들리는 것이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내 귀를 막히게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 또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뭐 아는 얘기인데 들을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쟁 이기고 싶어요. 그냥 지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다 뺏기고, 이기는 자는 진 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게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물론 그리스 사람들은 뭐 아레나나 뭐 전쟁의 신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은 소유격이에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잠금물에 열쇠가 많아도 안 열려. 근데 딱 그 자물통에 맞는 열쇠, 그 열쇠를 집어넣으면 그냥 착 이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이겼던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49절에 그 어마어마했던 골리앗도 딱 돌 하나, 제기에 돌 집어서 딱 던진 거 하나에 이마에 박혔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으니까 땅에 엎드렸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땅에 박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안 박히고 땅에 꼿꼿이 섰으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방에 해결하면 그 문제가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들을 때마다